사랑하는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통해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종로로 타던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자손 대대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의 11절부터 16절은 태에서 처음 난 초태생에 관련된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들이 도착하면 가장 먼저 지킬 것으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전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그 당시 애굽에 내려졌던 열째 재앙을 떠올리게 합니다. 열째 재앙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열째 재앙으로 인해 바로의 장자뿐만 아니라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은 그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초태생의 죽음을 맞이한 바로는 열째 재앙 이후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나가도록 허락했습니다. 반면에 초태생의 죽음을 피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자유의 몸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되어서도 이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초태생으로 바칠 제물을 대속하여 제사할 것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누구를 희생으로 하여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구속함을 입었는지를 영원토록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당시 장자의 개념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특수한 지위와 상속권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현대 문명 속에서도 여전히 똑같이 발견됩니다. 이 처음 난 것, 초태생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이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기억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지키고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초태생 규정을 통해 대속할 제물을 희생하여 제사를 지낼 때마다 자신의 태에서 처음 난 자녀를 보호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신들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 또는 누구입니까? 나의 재산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처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손자 손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해보니 가족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어떤 일 속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말씀 11절에서 22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3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향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결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17절 18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운 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겁에 질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물리칠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블레셋을 당해낼 재간이 없으셔서 광야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 수준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게 되면 겁에 질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준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포인트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헤아리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인간의 참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현재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와 수준을 보시고 그 걸음에 맞추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인재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어쩌면 더 쉬운 길 또는 더 편한 길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지나는 것처럼 더 좋아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록 그 길이 광야의 길일지라도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그 광야길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더 값진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왜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는지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그 고독한 곳으로 인도하시는지 절망과 슬픔으로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수준으로 편하고 쉬운 길만 간다면 절대 겪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광야 속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세상의 기준과 뜻을 쫓아 걸어가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길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그 믿음의 삶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는
한 날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